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까지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늘을 지으실 때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로 인하여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선고를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럼 하늘이 창조된 목적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인간 편에서 바라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그거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들의 하늘,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들의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이전부터 계셨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라고 골로새 1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원히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육체는 음식물을 넣어줘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는 존재입니다. 살려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늘은 아들을 위하여 영계를 지은 겁니다. 왜 영계를 지으셨냐면 하늘을 통치하실 하나님, 그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을 영계로 지으시고 그 영원성, 그 영계는 영원성이거든요. 영원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겁니다. 영원성을 아들이 부여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걸맞게 모든 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셔서 인자로 오셨지만 물론 질은 틀려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신호를 그대로 다 누리시고요. 배고픔도 있고요. 생로병사까지 다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찌르니까 피 흘리고 죽더라고요. 고통을 느끼시더라고요. 예수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육신, 신령한 육체가 호련히 변해서 문이 닫혔는데도 그 안에 들어오고 나가고 잡수실 수도 있고 안 잡수실 수도 있고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주 바깥을 나가보신 적이 없어요. 40일 계실 때도 우주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40일 예수께서 부활하신 40일째 되는 40일 계시다가 50일째 되는 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비로소 하나님 제3 하늘에 신령한 그 하늘에 가십니다. 과거의 모든 선지자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아주 파트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떤 데 가보면 이런 모습으로 어떤 데 가보면 저런 모습으로 아주 여러 갈래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경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모른다는 그런 결론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먼데 있는 것을 우리 망원경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위에 공식 비공식으로 떠있는 인공위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놓으면 인공위성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평행에서 신문을 이렇게 탁 펼치면 그 신문 내용을 읽을 정도가 지금 이거든요. 그 정도로 정확하게 망원경으로 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주에다 떼어놓고 우주 그 흑암을 계속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다 보니까 한 은하 성단이 나오고 뭐 무슨 별자리가 나오고 그럽니다.
상업 위성이나 구글 위성이나 무슨 위성들은 그 크기를 1m 크기로 보여요. 일부러 해상도를 조그맣게 만드는 게 아니라 크게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근데 군사 위성은 1cm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1cm를. 근데 그거 가지고도 못 보는 것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잖아요. 바이러스 균, 코로나19 보이지도 않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그게 바이러스다, 이게 아니 감기다. 요한이가 막 기침했을 때 사람들은 오해하잖아요. 이거 코로나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 검사해 보니까 코로나가 아니라 그 현미경으로 다 아는 거거든요. 시약을 통해서 아는 것들이거든요. 예수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시브리서 1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구약성경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코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게 물렁물렁한 게 구랭이 같이 생겼다. 다리를 만져보면 기둥처럼 생겼다. 벽을 만져보면, 여러분 코끼리 타본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따가운지 모릅니다. 이 코끼리 털이요, 돼지 털 한 10개를 묶어놓은 것처럼 굵은데요, 그게 딱 찌르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개가 이게 꼬량기가 길잖아요. 근데 이렇게 넓은 이유가 있더만요. 근데 그 코끼리 털을 또 이게 피 빨아먹는 게 있더만.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고 이걸 치는데요. 아이고, 장님이 마치 코끼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구약성경이 예언한 부분적이야. 그 사람께서 그게 최고예요. 그것만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섭리와 계획을 바로 할 수 있고 바로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자녀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섭리와 계획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선지자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들, 홍해를 갈랐던 사람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부분적으로, 아주 비유적으로 조금씩 주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섭리와 계획을 할 수 있다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늘은 셋째 하늘, 제가 지금 하늘 그러는 건 궁창 하늘과 아니면 새들의 하늘과 아니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창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들, 신령한 그 영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별들에 있는 그 하늘도, 우주라는 공간, 그 하늘도, 사실은 거기는 마귀가 내려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내려와서 있던 곳이지만 거기서 또 쫓겨져 내려와서 이제 지구라고 하는 그 곳에만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전 세계가 동시에 보거든요. 지금 LA 같은 경우 새벽 3시, 2시 반이나 3시가 되어갑니다. 동시에 보이기 때문에 공중하늘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 보는 거죠. 공중하늘에 딱 와버리시면 이쪽 저쪽에서 다 보게 되는 거죠. 우주는 하늘이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마치 현관문과 같은 겁니다. 현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골든게이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이스라엘 동문이 아직도 막혀 있는데, 이 세상이 마치 무엇 같냐면 하늘나라를 후사로서 기업을 얻을 자로서 후사로서의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현관과 같은 것이 이 땅이기도 합니다. 오셔서 죽고 부활하여 그 나라를 가실 현관과 같은, 하늘로 가시는 현관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에스겔서 44장에 말씀합니다. 영원한 하늘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이 땅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 서 있어서 예수께서 그 길을 연결해 놓으셨는데,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주가 진짜 크지요. 뭐 어떤 2천억 개씩 묶인 것이 2천억 개 있는 것이 뭐 우주에 있는 뭐 은하계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2조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억 개. 이 은하 군단이 2억 개씩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2억 개가 되든 2조 개가 되든 상관하지 않고 하늘에 비하면 이거는 마치 하늘과 뭐 이 우주와 이 모든 걸 다 합쳐봤자 많이 잡아주면 뭐 농구공만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 영계는 얼마나 크냐면 마치 이 지구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계가 더 크고 더 아름답고 영계의 바닥은 길거리는 금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들이 같이 가는 금 그러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 전 오늘 인터넷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더군요. 아니 뭐 사러 왔다고 해서 금방에 와가지고 뭐 마실 걸 주인한테 줬어. 주인이 내주는 게 아니라 손님이 이걸 줬는데 이걸 마시고 나서 깨어보니까 2억 원어치를 털어갔어. 근데 하늘나라는 진주 하나로 문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큰 진주가 있고 우리의 가치관과 다른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후사를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난 그의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가장 고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것이 될 때 가장 고귀한 거죠. 지혜는 잘 선택해야 돼. 공무원인데 두 종류 공무원이 있어. 도와주고 쌀 나눠주고 약 주고 병 고쳐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망나니도 있다니까. 이 사람도 공무원이요. 망나니도 공무원이요. 감옥에서 이거 목 매다는 사람도 공무원이요. 그 월급 받아. 특별 월급까지 받아. 이거 하고 나르는 특별 수당까지 받고 그래. 우리는 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는 귀한 그릇이 될 것이냐 아니면 천한 그릇이 될 것이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쓰는 천한 그릇이었었어요. 베드로 같은 하나님이 쓰는 수제자였었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상속자를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만유를 지으십니다. 이처럼 하늘은 아들을 주시기 위하여 지으셨고 그 아들은 모든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을 받기로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로 인하여 천하 만물이 창조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우리 믿음은 말씀으로 천하 만물이 지어진 것을 믿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창조할 때 아들이 함께 창조하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것이 대단히 큰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아주 이적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 복종했어요. 첫 번째가 절대 복종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 앞에 절대 겸손하셨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십자가 달려 죽고 피 흘리고 우리의 매 맞고 우리의 가난하고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이적이 왜 있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복종하셨고 그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신 분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겸손하신 분이에요.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것만 발견하면 우리 인생들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하늘을 창조하신 이유가 아들로 하여금 하늘의 모든 소유권이 아들에게 있게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창조주는 소유주세요. 지배자세요. 다른 말로 임금이세요. 왕이세요. 아들은 하늘이 있기 전 아버지와 함께 홀로 유일하신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은 반드시 시작한 날이 있습니다. 우주도 시작한 날이 있고 영계를 할지라도 시작한 날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시작한 날이 없고
영원까지 영원하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후사로 세우셔서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어요. 그걸 즐거움, 사랑으로 여기셨어요. 아들이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가장 기쁨, 가장 큰 사랑입니다. 아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되실 자격과 권세가 당연히 있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고 성경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아들은 그 하늘을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후사권도 있지만 창조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늘 얘기했던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아버지 보좌의 그 옆에 또 아들의 보좌가 있는 것처럼 해서 잘못하면 삼신존자가 스스로 되어버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곳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야 합니다. 하늘은 아들을 위해 지어졌고 아들이 그 하늘에 마침내 들어가서 2000년 전에 들어가셔서 그 나라를 왕이 되시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다스리실 이가 아들이시며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일지라도 성령일지라도 아들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을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세를 다 주시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초월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도 받을 수 없어요. 철당코 우리는 예수 초월하면 망합니다. 예수 초월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직통으로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게 마귀의 습성이거든요. 이게 아버지가 예수에게 권세를 주셨으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초월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초월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것일지라도 구원받는 것, 조용소 받는 것, 거듭나는 것, 내가 하다못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하는 그것 자체도 예수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아들에게 모든 권세가 있기에 그 안에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안에, 아버지도 예수 안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천국은 아들을 초월해서 들어올 수 없어요. 예수를 초월해서 들어올 수 없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그 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삼신론자가 돼서 있는 모습들을 목사들 중에서 참 많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곧 하늘의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예수는 아버지 안에, 하늘 안에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있기 전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라는 말은 이거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거 다른 거, 이게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나로 붙여서 얘기하는데 이게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를 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는 영원 전부터 하늘이 있기 전부터 말씀과 함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라는 말은 하늘이 창조된 이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성령이 임하신 그 다음부터는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신 그 다음부터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틀려요.
내가 아버지 안에는 영원 전에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그 안에 함께 계셨고, 아버지가 내 안에는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갔기 전까지는 아니에요. 공생에 딱 들어오면서 성령이 예수에게 기름부터 다시니까 그때부터 표현은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고,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것은 하늘이 있기 전에, 이전에 영원 전부터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가 내 안이라는 것은 하늘이 창조된 이후에 하늘에서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시고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주셨다. 나에게도 주셨어요. 그거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기도해서. 하늘에서는 아들에게 권리가 있어요. 누구든지 아들을 초월하면 안 돼요. 예수 초월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 이름은 나에게 주셨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늘이라는 것은 영원한 때 어느 날 시작한 날이 있습니다. 홀로 하나신 하나님은 영원, 그 하늘이 있기 전, 영원 전부터 완전히 구별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예수로만 그 아버지를 배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로만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예수 외에는 안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주셨어요. 독생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거기서 영원토록 영원히 살 자들을 데리러 오신대요. 그것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다른 자를 부르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 자를 부르러 오는 거예요. 함께 살 자를 부르러 오는 거예요. 하늘에는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권세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초월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은 아버지도 아들 안에 계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해서 그 어떤 것도 계획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오직 예수, 그 말씀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과 복종하고 겸손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자로, 믿는 자로 이 땅에서 순종과 복종하고 겸손으로 주의 뜻 이루길 원합니다. 내게 부족한 건 많으나 우리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